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실 때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김광호 담임 목사님께서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세요? 가요. 좋아요. 해외여행 가죠. 해외여행을 돈 내고 가는데 여러분 그 선교 너무나 좋아요. 교회에서 지원해 주죠. 또 친구들 가죠. 또 목적도 선하죠. 여러분 그래서 돈을 나는 모아서라도 갈 것 같아요. 정말로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접하고 또 함께 그곳에서 도전받는 것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모으세요. 아메리카노 좀 메가커피로 줄이고 2잔 먹을 거 1잔만 좀 먹고 그리고 용돈도 조금씩 모아서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또 지원해 주니까 갔다 오면 정말 좋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또 정말 직접 몸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선교가 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도와야 될 사람, 우리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30대 미만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30대 미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30대 미만 청년 중에서 총 841만 명이 30대 미만 청년인데 그 중에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취직하지 않은 인구를 보니까 약 126만 명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 사람들을 청년 백수라고 합니다. 언론이 그렇게 불러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취업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취업을 포기를 하니까 저절로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요. 취업 포기하니까 연애도 포기할 때가 많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가 없고 점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늦추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 126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나?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눈이 너무 높다. 그냥 지금 중소기업도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인데 요즘 청년들은 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청년들의 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가 2배 이상이 나요. 이 중소기업 이런 데에 들어갔다간 지금 점점 경제 물가는 치솟고 있지요. 그리고 내 월급으로는 뭐 결혼도 꿈도 꿀 수 없죠. 내 집 마련도 못 하죠.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데서 일하다가는 내 앞날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점점 취업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나 다른 것들로 인생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희한한 통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의 우리나라 청년들의 개인당 1인당 사치품 소비 금액을 좀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사치품, 필수품 말고 사치품에 대해서 얼만큼 돈을 쓰는지 했더니 미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은 1위라고 합니다. 1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명품 좋아합니다. 돈은 없어도 해외여행은 꼭 가야 되고요. 오마카세 같은 거 먹고 또 호캉스.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취업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그 돈을 쓰는 데는 전혀 아끼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보다는 그러는 동안 현재를 못 즐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 불필요한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현재를 즐기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치품 이런 것들에 경제적으로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조사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SNS 활용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물론 유럽보다 높고 미국, 일본보다 높고 우리가 2위라고 합니다. 2위. 그러니까 청년들의 수많은 90% 이상이 SNS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근데 SNS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행지, 거기에 나와 있는 좋은 음식들, 거기 나와 있는 그 화려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이러한 삶의 패턴이 이해가 됩니다. 미래를 그리기에는 너무나 암담하고 우울하게 살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히 살고자 하는 그 모습도 이해가 돼요. 근데 반면에 한 10년, 20년 후만 잠깐 내다봐도 이 청년들의 미래를 정말 우리가 화려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을 만큼 그렇게 청년들의 삶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탓만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문화가 그렇고, 돈을 좋아하고 정말 이 고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지쳐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나마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탓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초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선택지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현실만을 탓하고 사회만을 탓하고 어른들만을 탓하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운신의 폭이 이렇게 좁은 것을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내 또래의 수많은 청년들의 흐름만을 따라 살기에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이 너무 귀하고 아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의 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거 없는데 조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자신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그렇게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사회와 암울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멋지게 이루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죠.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삶의 역경과 환난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런데 그 역경과 환난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이죠. 이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만 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그러한 역경 속에서,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특징,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은 주어진 현실 사회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때로는 저항의 목소리도 내야 되겠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청년의 시기, 청년의 때는 그러할 힘이 많지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힘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자신의 억울한 상황,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을 자신이 힘껏 부르짖는다고 환경이, 사회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잠잠히 때를 기다립니다. 환경을 기다리고 환경 속에서 열심히 능력을 갈고 닦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거쳐집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냥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그 중간에 수많은 과정과 시간은 생략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훌륭한 사랑과 뜻을 펼치기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한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고통, 억울함, 인내, 결단, 노력,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들에게 수년 혹은 수십 년의 시간을 여러분 그들은 그 속에서 준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인내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내의 다른 말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버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주어진 환경을 바꾸고 싶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상황과 의지는 전혀 동조하진 않지만 그런데 주어진 현실을, 그 삶을 그냥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인내이고 그것도 때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내고 버티는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내의 시간을 꼭 거쳐가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직장 속에 일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과 조건과 대우를 받게 하실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기 모두에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를 연단을 시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어갑니다. 인내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 참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왜 저한테 이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왜 저를 이런 환경 속에서 내버려 두셨나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버텨낼 수 있는 그 버팀의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불편하다고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요. 무조건 하기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요. 여러분, 때로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시야를 넓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의 손만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손 위에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관점과 생각과 자세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넓히고 다듬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애굽을 벗어나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근데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열심히 일한다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광야는 전적인 무능력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무능력함의 시간을 40년 동안 인내합니다. 왜 인내하냐면은 그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의 시간 속에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인내의 시간, 넓어지는 시간, 겸손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다면 이후에 가나안 땅에 주어지는 그 복과 역할과 책임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의 종살이가 끝났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축복이 시작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출애굽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성격과 인품과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의 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 40년의 시간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그들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의 수업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수업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니까 좀 빠르죠. 핸드폰 보고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사람들, 환경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수업이 뭐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인생의 수업, 믿음의 수업은 뭐지? 그 광야 학교의 시간을 잘 지날 때 언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면 반복시켜요.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겸손. 여러분, 우리도 학점 F 맞으면 어떻게 되죠? 재수강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배우라는 그 인생의 수업 시간에 못 배우면은 반복이 돼요. 내 불같은 성격 못 고치면 계속 그 수업이 반복이 돼요. 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이 없으면 내 삶이, 내 삶만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배우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가난할까? 왜 나만 이럴까? 아니에요. 그 수업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사건과 시간과 사람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내를 하는데 그냥 버티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뜻을 정하다.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의 시간을 살면서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가지 뜻을 정해요. 첫 번째, 우상의 음식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여러분, 첫 번째, 우상의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는 단순히 술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죠? 포로를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나오는 음식이 다니엘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쾌락과 환락을 취했던 그 술이 바로 다니엘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단순히 술을 먹지 않겠다, 음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야채와 풀을 먹겠다는 것은 다니엘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섬겼던 그 수많은 우상의 문화에서 자신은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구별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했어요. 그 시대의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우상과 함께 그 쾌락과 방탕함 속에서 살아가기로 했지만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뜻을 정하겠다.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요, 경건일 거예요. 아마 경건. 막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마음 따로 떼어놓은 생각 따로 떼어놓은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만큼 이 일만큼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물이자 최고의 헌금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든 뜻을 정하든 마음을 정하든 어떠한 것을 정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분리해 놓았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내모은 아무것도 없는 유목민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무기도 안 줘요, 군대도 안 줘요. 대신에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뭐냐면 너희는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막에서 예배하라. 여러분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왜냐하면 이 성막만 잘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 거룩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너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거룩한 장소와 공간과 시간을 먼저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의무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중요해요. 근데 거룩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구별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100번 드려도 이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죠. 근데 아무리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드려도 여러분이 그 헌물에 대한 거룩한 구별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예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 시간이든 장소든 뭐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든 하나님 제가 정말 드릴 것이 이 과부의 두렙돈만큼 아주 작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소든 시간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요 거룩함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 있으십니까? 예배 나오는 거 말고요.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 말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뜻과 삶과 마음과 계획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중요한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여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80, 70%의 사람들이 큰 길로 가지만 우리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찾는 이가 많고 가는 사람이 많대.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 필경은 멸망. 그럼 좁은 문으로 가래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남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그 길로 가래요. 왜? 좁은 문에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인생에 찾아왔었던 그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수업이 시작됐구나. 이 회사에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인내가 뭐지? 버텨내는 거예요.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냥 끈덕지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 높여주실 그 때까지. 여러분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버티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두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 뜻을 세우는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된다는데 나는 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형이 7명이에요. 다윗까지는 도저히 왕으로 세울 만한 차례가 안 와요. 근데 외모적으로 보나 어떤 걸로 보나 형들이 더 월등해요. 외모든 능력이든 뭐든. 근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도 금그릇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은그릇을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거룩함, 깨끗한 그릇. 나무 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과 마음을 구별한 그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깨끗한 그릇,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기대하는 거예요. 작아도 별 볼 일 없어도 스스로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보기에는 다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흙수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뜻을 구별하였을 때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그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의 인생과 기대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